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에게 줄 축복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사람들한테 잘 전해지도록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포장하는 포장지의 이름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단단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포장용으로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어이쿠 무섭다 하면서 받지 않고 피해버린다고 합니다. 또 받아놓고서도 이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축복을 꺼내는 열쇠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해서 이 껍질이 더 단단해지는 바람에 그 안에 축복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몸에 배이고 입에 배이고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하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대물림 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손으로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알 수가 없고,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내가 볼 수 있으면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광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금송아지가 홍해를 가르고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노아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냈었는지.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한 절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9절까지 무려 12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큼 믿음에 대해 확실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무려 4번에 걸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으로는 부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By faith Abram, when called to go to a place he would later receive as his inheritance, obeyed and went,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by faith,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얘기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콜링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대부분 콜링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고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던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랑 늘 같이 지내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콜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콜링 받았을 때, 콜링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게 된 것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링 받으면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이 공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기는 떠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콜링 받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 땅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모르고 가는 것이다.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알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래에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꼭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순종할 때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믿음은 실체가 되고 순종할 때 약속이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순종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했다고, 믿음의 힘으로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as did Isaac and Jacob who wer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the foundation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녔다는 말입니다. 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by faith,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비록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을 가지고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힘은 대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현재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으로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는 사라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By faith Abraham, even though he was past age and Sarah herself was barren, was enabled to become a father because 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made the promise. And so from this one man, and he as good as that, came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count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능한 것에 대한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가능할 것 같은 일들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담대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라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는 이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막과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faith Abram, when God tested him, offered Isaac as a sacrifice. He who had received the promises was about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Even though God had said to him,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Abram reasoned that God could raise the dead, and figuratively speaking, he did receive Isaac back from death.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시험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미리 한번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당했을 때 내가 시험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브라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당한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엄청난 축복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불면 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믿음이 없이 교회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겨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에서도 통과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